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저는 잘 안 불러본 찬송인데 가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과 아주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갈릴리의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 위치한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북부 지방인 갈릴리로 간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덤 근처에서 여자들을 만났을 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일단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더 제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듯이 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없던 일처럼 완전히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경비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얼마 안 되는 돈에 매수가 돼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진실과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또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단지 안전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1장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려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갈릴리가 고향인 제자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7명이 함께 디베랴 호수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런데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아직 이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본래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옛 생각이 났는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있는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물을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던지면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호수에서 배 위에서 그물을 내릴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나 왼편에 그물을 던지나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잡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약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그냥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배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미 밝으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는요, 이게 참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는 다시 그물을 배에 실어서 이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그물이 찢어진 건 아니고요. 찢어질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베드로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리고 배도 버려두고 생업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게 됐다는 뜻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말도 안 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제자는요, 요한이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한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도 아니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고요. 베드로 역시도 3년 전 그 일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답게 당장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버렸던 겁니다. 이 일만으로도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3년 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마치 그물에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온몸으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림으로써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재현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재현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그냥 끌고 육지로 서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잡은 물고기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다 정리를 합니다. 세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오병이어의 표적이 떠올랐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행하신 표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해주심으로써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갔죠. 그러나 12제자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 때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기신 채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이때에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뭔지를 어렴풋하게나마라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 메시지의 무게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습니까? 더구나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자신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시듯이 식사를 준비해서 먹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먹고만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시금 오병이어와 같은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선물해 주신 생명을 받아 먹은 겁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단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의 의미를 다시금 회상하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그 의미를 따라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해하고 있었을 제자들에게 고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다는 정말 가장 고귀한 비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거죠. 이 모든 사명과 약속은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명만 주셨다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약속만 하셨다면 삶의 목적은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과 약속을 함께 동시에 주심으로써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만약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 요한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1인칭 시점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살과 피가 되어 주셔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